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 마땅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를 구원한 그 이후로도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양육하시며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날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에 빠질 때마다 저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저희가 연약할 때마다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곧도록 허락하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저희들에게 마땅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조차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 복음 들고 나간 귀한 선교사들 그 가정마다 주님 영육간에 더욱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더욱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오늘은 특별히 이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간 사시면서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삶은 저희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삶을 본받아 살도록 하시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실은 없다면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생활 속에 기도하는 그것이 자기의 루틴이 돼서 자기의 어떤 삶의 자기의 삶의 아주 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전도하는 것도 예수님은 습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을 베풀러 오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정죄하거나 지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용서하시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을 때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용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용서는 우리 인간들이 짓는 그 모든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그 모든 죄를 예수님 자신이 담당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자기가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본인이 치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하면서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섬기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우리의 습관 가운데에서 고쳐야 될, 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은 자꾸만 우리를 지배하고, 이 좋은 습관 좀 들이려고 하면은 다시 나쁜 습관이 그 좋은 습관을 치고 나가고 하는 걸 경험할 때마다 참 우리는 아직도 이것과 참 싸워 이기기가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좋은 습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기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한 그 이후로도 차마 이 말씀을 계속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에게 너도 못하면서 뭐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냐,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돼서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같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자기 생활의 루틴을 말합니다. 요즘 루틴이란 말을 많이 이렇게 유행어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나의 루틴이야. 그래서 실은 좋은 신앙생활의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 맞이할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과 그리고 영광과 상급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식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시간을 쓰는 습관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역사가 좌우됩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그 습관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수준이 좌우됩니다. 성실과 책임을 다하는 그런 습관에 따라서 자기의 성공 여부가 좌우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이 좋은 습관은 천국에서 영원히 받을 그 상급과 영광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많지만은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제일 먼저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표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든지 은혜를 끼치는 그분에게 늘 감사하는 습관,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을 몸에 배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를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이 습관,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생활 습관은 곧 남에게도 쉽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습관을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자기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에 맞추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높은 생각, 우리가 하는 그 낮은 생각을 이제 높은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토로 삼은 말이 뭐냐면은 simple living, high thinking입니다. 자기의 생활은 아주 단순하게 하고 high thinking, 높은 생각, 높게 생각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것은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에 맞추어 사는 그런 습관을 갖추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8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희 생각에 두고,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그 생각에 두고 이 마음, 저의 마음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신앙생활의 생활 습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에 내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진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낮은 생각을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에 전부 사로잡아 그 생각 속에 우리를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어떤 변명과 자기 어떤 변론을 하지 말고 길이 높고 생각이 높은 그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생각 속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자, 높은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은 자기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러면은 인격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굳혀진 그런 습관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인격 속에 갖추어질 때까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 그리스도가 in you, 내 속에 형성될 때까지, 내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형성될 때까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되면 내 인격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제 갖추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굳혀진 그런 좋은 생활 습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인격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신앙생활에 그 신앙생활을 습관 들이기까지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체리 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습관을 들이기까지는 21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1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습관을 들이기까지는 이 세 단계의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려는 동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반복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거에 대한 보상이 꼭 있어야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동기와 그리고 반복 행동과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21일간에 이것을 지속했을 때 이것이 습관으로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습관의 동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야,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느끼고, 내가 머리로도 느끼고 마음으로도 느끼고 가슴으로도 느끼고, 야,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등한히 한다든가, 말씀 시간에 그냥 눈이나 닫는다든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내 삶을 좋은 어떤 생활 습관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기가 부여가 되면은 이 반복 행동을 하는데,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인 그거에 대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금생에서도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하죠.
그럴 때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은 다시 또 동기가 부여되고, 그리고 반복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또 보상이 주어지고, 이것이 반복해 가면서 이것이 루틴이 된다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 습관이 되려고 그러면 이 뇌 속에 완전히 저장이 돼야 되는데, 원래 대뇌피질이죠. 거기에서 뇌관까지 가서 거기에 완전히 저장되는 데까지 21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요, 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능에서 하나 틀린 학생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 본 날인데, 이제 원래 공부를 좀 잘하기 때문에 학원의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오늘 시험 어떻게 봤냐 하는 걸 물어보려고. 그럼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오늘은 해방된 날이야. 그러니까 막 홍대 거리로 막 주변이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너무 조용하더래요. 야, 어디 있냐 너? 그랬더니 독서실이요. 수능 본 날인데. 근데 자기가 뭔 결심을 했냐? 내가 공부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중학교 때부터 저녁 밤 12시까지는 내가 항상 나는 독서실에 있겠다. 이거를 자기 생활 습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신문에 났었죠. 그래가지고 그게 습관이 돼갖고 그냥 자기도 몰래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독서실에 간 거예요. 이게 뇌관에까지 완전히 뭐가 돼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습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21일간이 걸리는데, 이게 꾸준히 해야 되는데 중간에 막는 게 많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생긴 겁니다. 3일 이상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 때 작심 3일을 뭘로 하세요? 작심 365일 뭐 이렇게 소리도 쳤잖아요. 기억나세요? 근데 21일간 3일씩이면은요, 작심 3일, 작심에서 3일 갔으면은요 7번만 작심하면 3, 7은 20, 21일이 되잖아요. 하여튼 작심 365일을 하든 3일 만에 한 번씩 계속해서 작심을 하든 계속 이것은 계속 동기를 계속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싸워야 돼요. 옛날에 나쁜 그 습관, 옛 성품이잖아요.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21일간 승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항공기의 원리라는 거예요. 비행기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데는 처음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출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비행기가 또 올라가는 데는 엄청난 많은 이제 기름을 태우면서 최고의 어떤 출력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어떤 고도에 딱 올라가서 갈 때는 그렇게 많은 그 기름을 떼지 않고도 쭉 간다는 거죠. 아시죠? 그것처럼 습관을 제일 처음에 들일 때까지는 이 항공기의 원리처럼 자기 최대 출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1일간 계속하면은,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작심 3일 했는데 5일까지 했는데 아예 안 됐어. 그럼 그때부터 다시 작심해서 21일을 다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성공할 날이 나옵니다. 문제는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면 자기 자신의 미약함을 보이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경건의 연습,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이죠.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8절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godliness, 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그런 거룩한 그 삶을 다 경건이라고 말하는데,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겁니다.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턴을 하는데, 세 바퀴 턴을 하려고 하는데 이 두 바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힘줘서 돌아서 두 바퀴 하면 이제 세 바퀴 할 때까지 엄청 넘어지면서 결국 세 바퀴 턴을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할 때까지, 그것이 자기의 어떤 몸이 배일 때까지 할 때까지 엄청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물론 중간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 이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연습하라는 게 뭡니까? 영어 성경엔 train,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켜서 순종하는, 그게 이제 경건인데, 그게 내 자신, 옛 성품이 자꾸 살아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굴복시키고 자기 생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게 승리하는 삶이잖아요. 그 삶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요, 영적 예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주 훌륭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려면 우리의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옛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기 어떤 나쁜 생각 이런 걸 버리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내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의 습관이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옛 습관을 버리고 좋은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그런 훈련,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죠?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옛 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그 벗어버리려면 우선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나쁜 습관 대신에 좋은 습관으로 대체해서 자꾸 반복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도 경험하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헌금을 아주 많이 하시는 어떤 형제님이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이거는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다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데 더 크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게 딸 그 일이 아닌데 그거 나한테 그게 돌아와가지고 그 일을 해서 더 큰 이익을 남기게 해주고, 이익을 남긴 만큼 또 주님께 또 드리니까 또 더 주시고 보상이 있어요. 그것이 습관이 됐어요. 주님은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기쁨의 생활, 만족의 생활, 그러니 그것이 좋은 습관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새 사람이 된 거죠. 하루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기 개인 생활,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또는 여기 교회 생활까지 옛 성품을 버리고 이제 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아 갖고 거기에 복종케 하사 좋은 습관을 나쁜 습관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필요하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나쁘게 대하시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게 이제 믿음의 자세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어떤 뜻이 있고 더 큰 좋은 걸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100세가 다 되도록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갈한테 이스마엘을 줬는데 그거는 반드시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난 아이여야만 된다. 이제 사라 나이도 많고 더 이상 이제 아이도 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까지도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이삭,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100세 될 때까지 이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을 세상에 모리아 땅 내가 내게 지시할 그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어떤 낮은 생각 그걸 버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서 다시 나에게 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해롭게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고요. 우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까도 읽었지만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온전히 순종한,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주,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순종하는 그 자세,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대로 내 자신을 드리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 습관, 그 생활 습관, 주님의 뜻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들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그 뜻대로 자기 자신을 100% 완전히 그 뜻에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그것도 본을 보이신 거죠. 신앙에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먼저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담을 수가 있어요. 나쁜 습관을 버려야 좋은 습관을 담을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팀들이 함께 하는 얘기가, 이 멀리 아프리카까지 왔으니까 이 아프리카 땅에 내가 좀 신앙생활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아프리카 땅에다 묻자. 한 가지씩만이라도 묻자. 그리고 선교 기간 동안에 내가 보고 배웠던 것 중에 저 좋은 생활 습관, 저거만큼은 내가 좀 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담아 갖고 가자. 그것을 버려야 좋은 생활 습관이 나에게 대신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고넬료는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 또는 친구들 이렇게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청했는데 오셨으니 잘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 안 하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운행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는 거예요. 나의 나쁜 것을 타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좋은 것으로 의의 말씀, 거룩한 말씀 그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또한 역사하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생각부터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반복되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생활 습관으로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져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품이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생애가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과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고 이 말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그런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말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때에 맞은 말 얼마나 아름다운 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완전히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는 거죠. 뿐만 아니라 행동도 바뀝니다. 그렇게 생활 습관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매미가 되기까지 군뱅이가 계속해서 허물을 벗듯이 잠자리가 되기까지 그게 계속 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의 어떤 낡은 습관 그런 습관은 계속 벗어내지고 점점 우리는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말하기를 변화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고여있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하여튼 자꾸 변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꾸 드러나는 이 옛사람 이거를 자꾸 벗어야 돼요.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와 계시죠. 24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의의 겉옷이죠. 이것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의 옷, 이 구원의 옷이고 또는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룩하신 의의 겉옷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거는 죄 없는 상태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의로운 행위를 해야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니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도다. 이 계명과 율법을 100% 다 지키신 의인이셔요. 그 의인의 그 의를 우리의 옷으로 입혀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벗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쁜 생활 습관을 벗고 그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좋은 생활 습관으로 다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으면 그 옷을 입고 우리가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 것처럼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 되는 것처럼 학생복을 입으면 학생이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의를 입고 그대로 살게 되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중도에 때론 실패하기도 하겠지만 다시 털고 다시 씻고 또 다시 계속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그것이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에 좋은 생활 습관 이것을 우리가 드린다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골로새서 3장 봅시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함께 읽어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몸을 빌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정말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을 들여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생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은 가정에서도 어디서도 늘 감사하는 말이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계속 밥 해줘서 지금까지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가 안 되죠. 그렇지만 나의 삶의 근본이고 어떤 육신의 어떤 삶을 해주신 그 엄마에게 감사하는, 밥을 먹고 나서도 실은 감사하다고 잘 먹었다고, 감사.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는 학교에서도 친구한테도 누구한테도 형제자매한테도 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속에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그렇죠. 이 감사가 넘치는 그 속에는 늘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맞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말씀 생활에 대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팔았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늘 가졌던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분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야경이 깊기 전에 내가 깨었다. 늘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리아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얘기가 나와요. 베리아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왜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서 그러니까 믿는 자가 많다. 믿는 자가 많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습관. 그런데요, 말씀을 안 듣고 눈 감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은 그게 습관이 돼요. 성경 예레미야 22장 봅시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말씀 시간이 시작되면은 수면 모드가 딱 바뀐다든지, 하여튼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좋은 습관으로 바뀌는 것이 좋죠. 어떤 형제는 말씀을 인터넷으로 깨사모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유튜브에 들어간다든지, 생명의 말씀 선교에 딱 치면 다 나오잖아요. 주일 말씀도 나오고 수요 말씀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말씀을 한 번 더 듣기, 그거를 습관으로 삼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내가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저 말씀을 못 들었는데 이 말씀도 하셨네 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먼저 깨달았던 것이 더 상승하고 더
그게 습관이죠. 무슨 습관이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걸 또 반복하게 되면 자기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 되고 인격이 되는 거잖아요. 꼭 그분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좋은 말씀에 대한 좋은 습관, 특히 말씀을 읽는데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세상이 두 쪽 나도 이 시간은 내가 말씀 읽는 시간이다.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또 이 시간 10분은 내가 묵상하는 시간이다. 암송하는 시간이다. 이런 말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루틴을 만들어서 자기의 좋은 습관을 형성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나에 맞는 좋은 생활 습관, 말씀에 대한 좋은 생활 습관. 이렇게 나에게는 이게 맞아. 하고 정해보면 좋죠. 기도에 대한 습관. 예수님도 습관을 좇아 기도하러 산에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좇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하는 좋은 생활 습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좋은 습관.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열린 창에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더 큰 이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보다도 더 이 좋은 생활 습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에 대한 생활 습관, 언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이 루틴 매일매일, 오늘 못했다 그런데 내일 또 하면 되죠. 우리가 어느 시간이든지 기도의 루틴을 자기 나름대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예전에 어떤 복음 전도자는 낙타 무릎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했든지 낙타 그 무릎에 이게 뭐가 생기잖아요. 이게 하도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나름대로의 기도의 루틴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 교제에 대한 습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이 교제는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구역 모임은 내가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1년에 12번, 이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한번 나가는 것을 나의 좋은 생활 습관으로 삼아 보겠다. 거기에 꽂히면은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혹 못할 수도 있죠. 주님이 이해할 수 있는 조모임은, 또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교제, 거기는 내가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내가 참석하겠다
라고 하는 좋은 생활 습관. 제가 28살 때 구원을 받고 지금 4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 70년에 7토막으로 본다면은 4토막은, 3토막은 구원받기 전이고 4토막은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교제와 함께 했습니다.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교제에 대한 습관은, 이 좋은 습관을,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떤 공급을 받고 내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길이기 때문에 교제에 대한 좋은 습관 할 수 있다면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52분의 52, 1년이 52주거든요. 주일날 선생님은 52분의 52, 52주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루틴으로, 생활 습관으로 삼자. 만약에 내가 빠지게 되면 내 반 아이들은 그날은 선생님이 없어. 엄마 이런 아이들처럼. 주일날 누구 결혼식 가야 돼. 그러면 미리 선물하고, 미리 어떤 축하 선물하고, 뭐 그 이전에 뭐 찾아보든지, 하여튼 그 시간만큼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반드시 있자. 이 봉사에, 교제에 어떤 좋은 루틴, 내 나름대로의 좋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봉사에 대한 좋은 생활 습관 마찬가지죠.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완전히 100% 순종하잖아요. 그 시간이라든가 내가 가진 물질이라든가 내가 가진 재능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봉사의 습관, 이 봉사 이 속에 자기가 있는 걸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11조라든지 어떤 헌금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고 있는데, 어떤 자매님은 해외 선교 헌금을 이렇게 매달 이렇게 드리면서, 자, 이 돈으로 해외에 있는 어떤 분이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구원받는 그 일에 이 돈이 쓰여서, 또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돈이 쓰이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되는 그 일에 이 땅에 이 나에 바치는 작은 이 재물이, 작은 것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계속 바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에 엄청난 역사가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내가 해외 선교 헌금을 지금까지 안 해봤다 그런다면은 그 옛날 생각을 버리고 이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과부의 2 렙돈을 칭찬한 걸 기억합니다. 자기가 있는 곳 속에서 자기의 형편에 맞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담아서, 자, 이런 습관, 성도를 섬기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이런 좋은 습관,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었으면 지금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왜? 전도하는 것이 자기의 좋은 신앙생활의 습관이 됐기 때문에, 루틴이 됐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전도의 생활 습관.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또는 어디 있든지 예수님은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쉬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저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사무엘 학교에서도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하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나의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바꿀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좋은 습관이 들여질 거고, 이런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요,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결심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결심한 것처럼 다니엘서 10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그것을 좋은 습관을 가지기로 결심하던 첫날, 우리도 결심하는 첫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심삼일, 또 무너지면 또다시 계속해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루틴이 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습니다. 큰 결심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어떻게 확정됐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것을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을 들이고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훌륭한 주님의 자녀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